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설교자들에게도 이때만 되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까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예화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좀 서글프기도 하지만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모른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마 요즘 세상에 사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린가 할 거예요. 그러나 요새 경제가 나빠지고 하면 요즘도 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바로 배고픔이라는 서러움을 경험해본 사람이 빵 한 조각이 얼마나 귀한지 안다. 즉 그것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열거하는 것 중 지금 현재 내가 가장 감사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음식,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거. 그럼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 모두 이슈죠. 여러분 건강은 절대로 자신할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아파 보면 즉 병들고야 건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투레이시 건강한 것에 오늘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이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감사의 시작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점점 없어집니다. 저도 미국에 오래 살면서 친구라고 할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몇 년 전에 제 중학교 동창이 필라델피아 사는 친구가 연락이 어떻게 왔어. 그래서 다시 만나고 다시 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친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은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정말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봐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렇게만 봐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죠. 생각하면 주변에 감사할 것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상황이 돼야겠죠.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의 지금 지적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반강제적인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즉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시련이 참 많아요. 그러나 로마서 5장에서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가져옵니다. 그렇듯이 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닥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즉 감사는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감사를 땡큐 해 가르치잖아요.
밥 먹는 자리에서부터 계속 땡큐 하지 않으면 안 준다. 그게 벌이에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뭐예요? 뭐라고 배웠어요? 은혜가 떨어진 증거예요. 저는 제 후배들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안 나와? 그럼 네 마음이 메마른 거다. 다시 생각해봐라.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습관적으로 말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해야지 그 마음이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마음이 생겨야지 감사하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납득이 가야지 용서하지. 그래서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하면 상대방이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이때만 되면, 이 절기 때만 되면 목사들이 설교하기 준비하기가 참 그래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할 수도 없잖아요. 추수감사절, 추수에 대해서 얘기할까? 감사에 대해서 얘기할까? 오늘은 조금 깊은 얘기를 할 거예요. 추수란 뭐냐는 거예요. 추수란 왜, 어떤 의미로 우리가 추수를 받아들여야 되고, 왜 추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짧게 감사에 대해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왜 감사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먼저 추수, 영어로 harvest라고 그러죠. 그럼 추수라는 게 뭡니까? 거둬들이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시면 알겠지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을 거둬들인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란 무엇일까? 저는 항상 이렇게 놓고 묵상을 하거든요. 설교 준비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뭐냐면 찬송가 587장이에요.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예요. 찬송가 587장이 뭐냐면 감사하는 성도요. 추수 찬송 부르세. 많이 들어본 그런 찬. 근데 이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세상은 밭이다. 주가 씨를 뿌리신다. 그리고 우리를 거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의 내용은 그럼 뭐예요? 주가 뿌리고 거둬주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죽을 때까지 제가 물어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시켜 드리는 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정확하게 정의 내리는 교인이 거의 없다시피 그냥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옮겨졌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면 나는 천국 가기에 뭔가 부족한 것이다.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추수의 의미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 찬송가의 내용을 봤을 때 씨가 뿌려지고 거두는 것이에요. 누구를? 우리를. 즉, 첫 번째 추수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 있습니까? 이게 성경적 추수의 의미예요. 낯으로 곡식을 베는 것이 아니라 뭐로? by grace,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날.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보세요. 8장 26절 제가 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는 사실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십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제가 기도 누구한테 부탁하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기도할 때 반드시 먼저 뭘 하라고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말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반드시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 깨닫게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성경을 썼어.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 말의 요지는, 오늘 요지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이날말 되면 우리는 보통 그래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매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전에 해야 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추수하고.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추수의 의미는 뭐냐? 은혜 받는 때죠. 당연히 이어지는 거죠. 자, 룻기를 보세요. 룻기 2장 2절이에요. 모압 여인 룻의 스토리 알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룻과 나오미가 나오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기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룻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주잖아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밭이에요. 밭. 무슨 밭? 추수밭.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추수하는 밭 가운데 그 타이밍에 딱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2장 4절 보세요. 룻기 2장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더라. 처음 어떻게 시작해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룻을 만났어. 여러분, 마침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어떠다 보니까 우연히, by chance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이 추수밭, 추수할 때라는 것도 하나님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추수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밭에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룻의 소망이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이삭 좀 주스러 가는 게 아니라 뭐하러 가요? 은혜 받으러 갑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은혜 받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난 지금 계속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밭이, 이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추수라고, 은혜 받는 것들 추수라고. 세 번째, 추수란 뭐냐? 첫 열매를 드리는 때와 장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약을 보면 레위기가 있잖아요. 레위기의 중요한 스토리가 뭐냐면 주제가 절기예요. 절기와 제사. 성경 가운데 구약에서 제일 재미없는 걸 레위기라고 그래요. 절기와 제사가 어려우니까 이해하기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예요. 이스라엘이 1월 달이에요, 여러분. 한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하고 틀려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6월절이 1월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지키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추수란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기억하세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6월절 다음에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무교절.
무교병을 먹는 것,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그걸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도 추수 때. 계속 기억하세요. 또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절기가 있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 강한 절기. 그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난 것. 신약 시대의 추수라고 부를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어요. 그걸 나팔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감히 예측한다면 나팔절일 것이다. 유대 달력 7월이거든요. 마지막 추수 때, 그때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절기들 제가 몇 가지만 나열했어요. 그럼 이 유대의 절기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수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추수 때 제사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추수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가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이 감사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수감사 때와 똑같은 예배를 매일마다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예배가 어떻게 됐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27장 50절과 52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활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하게 중대한 사건이 나타나요.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거 신약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믿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내가 부활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추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거예요. 그 혹시라도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네가 부활하니? 그럼 여러분 이 성경 구조를 기억하셨다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을 드리는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것으로만 만족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추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절기의 핵심이 뭐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지켜요? 예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설교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와야 할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가스펠이에요. 그 굿뉴스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굿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상기하고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추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하세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이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물질인가? 예배인가? 교회인가? 친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가장 사모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좁혀서 오늘 보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했냐.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교훈을 받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복이라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는 게 복이에요. 뭐라고요?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복이에요? 믿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이 뭐라고 했죠? 전 세계적으로 안타까운 것.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는 것.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이게 불행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고 하나 되지 못하면 불행이고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줄 수 있으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언제 어떻게 감사한가? 오늘 보세요. 첫 번째, 믿음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가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책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근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에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제가 묵상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이 교회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저도 제가 이 나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할 줄 몰랐지만 그래서 소중함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소중함을 느끼면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 순간부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복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뭐예요? 율법적 관계. 항상 줬으니까 나도 준다. 이 관계, 그 율법적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교만한 자는 행복할 수가 없어. 감사가 안 나오는 거고. 욕심 많은 사람도 당연히 감사가 있을 수 없죠. 더 요구하니까. 결정적으로 성경을 보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한다. 그럼 제가 얘기했죠. 기도할 때 눈물이 안 나오면 은혜가 떠난 것이다. 감사가 안 나온 건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탈무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진짜로? 자꾸 하늘나라 가 있어야 돼. 제일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중 제일 어려운 게 족함을 안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사도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고백이 뭐예요? 바울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구해요. 얼마나 간절하게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병만 고쳐주면 내가 거의 완전할 것 같아. 내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더 많이 나를 따라올 것 같아. 근데 이런 불치의 병이 있어요. 간질인지 안질인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3번 간절하게 구했어요.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유가 나와요. 맨 마지막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완전하면 아무 흠이 없으면 뭐가 나와요? 내 교만이 나와요. 우린 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약하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족함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은혜란 말이에요. 제가 서론에서 물어봤죠. 무엇을 가장 감사하냐? 감사의 3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내가 얻게 되면 감사합니다. 애들은 다 똑같아요. 아빠가 용돈 주면 땡큐. 그때가 가장 땡큐.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이지. 약간 한 레벨업 해볼까요? 약간 높은 수준의 감사는 뭐냐면 철학적인 감사입니다.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오래된 예화가 하나 있어요. 생각하고 감사할 때가 뭔가 철학자들이 만드는 얘기. 인간의 코가 있잖아요. 들어보시니까 콧구멍이 더 위로 안 하고 아래로 하향을 있느냐. 답 알죠?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라. 그게 또 생각하고 나서 땡볕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로 인한 감사가 있고 좀 철학적인 생각하고 감사할 때가 있어요. 세 번째 감사가 뭐냐? 은총적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음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거밖에 없어요. 교회 나오는 이유는 이걸 듣기 위함이에요. 그냥 와서 놀다 밥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면 이게 은총적인 감사예요. 이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감사가 또 필요하냐? 어려울 때마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1장 4절 보세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제가 얘기했죠. 빌립보서는 뭐라고요? 옥중서실, 감옥에서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자기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밀어 일어서 원망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억울해서 불평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비극이죠. 그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하나님한테 영광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도 평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원망이라는 게 쑥 들어와요. 마귀 사탄이 항상 누리고 있어요. 불평이 계속 내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눈물과 한탄밖에 없어요. 그러나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찬양 이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도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다니엘서를 보세요. 아주 좋은 예가 또 나오죠. 6장 10절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억하세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포로 생활해. 그 왕이 뭐라고 조서를 내렸냐면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 사자굴에 던져버릴 거야. 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 유명한 스토리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야. 그런데 소리 높여서 창문까지 열으면서 다 들어가면서 기도를 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과 그러므로 세 번째 이렇게 어려울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변함없이 일상이 감사라는 얘기예요. 매일마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고 큰 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십니까? 우린 다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갑니다. 참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다 가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합니다. 준비하세요. 연습하세요. 마지막 임종 때 이 고백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감사의 일상화라고 해요. 일상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만한 일에 조금 감사하는 것 같다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바로 원망 싹 잊어버려. 주일날 예배 보면서 은혜 받으러 왔다.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싸워서 원망.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하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하고 옆 사람 원망하고 결국 자기를 원망하고 이걸 다 합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 망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절망이라고 해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어려울 때 찬송하세요.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세요. 기도할 때 기뻐하세요. 그럼 바울에게 내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수 감사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주수를 감사하고 항상 일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항상 찬송과 기쁨으로 바울 사도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를 먼저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때 이 가정들과 기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